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다, 또 미완성이다, 여행이다, 꿈이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인생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용어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짐. 가져가야 될 물건이 짐입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도 짐이고요. 또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도 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짐에서부터 정신적인 짐까지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대학생들 앞에서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산행을 경험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배낭을 열어보니 거기에 먹을 것이 가득했다. 산행의 경험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을 참고 기다려보자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도 좀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져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짐은 지고 가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런 짐들은 자신이 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짐들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싶은데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놓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짐을 지고 산다면 그 삶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또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인생을 흔들 만한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시킬 만한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지 못하게 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얼마나 누르는지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짐 지고 홀로 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질 수 있고 자발적으로 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은 가벼운 짐들은 다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흔들고 인생을 의미 없고 또 재미없게 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그러한 짐들,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버거운 짐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초청하고 있고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감당할 수 없는데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데 주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한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사망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의 짐, 사망의 짐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흔들고 잡아 뛰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외적인 설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인간들의 죄와 사망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그런 그의 집요함도 있지만 실은 인간 스스로 그 짐을,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짐에서 해결 안 받고 노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 이 사망의 짐은 인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의 짐과 이 사망의 짐을 우리에게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의 핵심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해놓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해야 될 감격적인 사건이고요. 늘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방만해지고 게을러질 때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벗은 이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는 첫 발걸음으로 시동을 거는 그런 중요한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짐을 내려놓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 뜨겁게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시인 감격스러운 고백 1절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주 간단하니까 우리 한번 외워도 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 결단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 18편의 시인이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떤 짐을 지고 있었고 그 짐을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그거 28절하고 2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거기서 세 가지 단어가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흑암, 적군, 담.
이 세 가지가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러한 고난이고요. 또 짊어지었던 환경적인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불로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적군을 향해 질주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셔서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둠에, 이 환경적인 이 어두움, 앞이 캄캄해서 빛 하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셔서 흑암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적들이 앞에 있는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적들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용기 100배에서 뛰어들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깨를 대주셨는지 손으로 받쳐주셨는지 하나님 의지하고 훌쩍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적과 담이라는 이 엄청난 환경을 해결함 받았고 자신이 지고 있던 생명 위협의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용기와 소망을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힘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큰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고백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쏟아놓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에 지금 막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반석과 바위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요새와 산성과 방패는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뿔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18편의 시인은 인생 살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도 당했고 많은 무거운 짐들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냥 단발적인 고백이 아니라 막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수다쟁이가 된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막 고백하고 있고요, 가슴 속에서 그 고백이 정말 가슴속에 묻어두기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이 고백을 막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많이 졌지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면으로 보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여러 면으로 다 보고 하나님의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각도에서 많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아지면요, 수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버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다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랑거리가 실은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쏟아놓기에 바쁘면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셔 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고백하는 순간에 가서는 찬밥 고백하는 순간에선 자기가 영광을 싹 다 따먹어버리면 정말 그 신앙은 재미없는 신앙이고 그 신앙은 정말로 힘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그 강연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나름대로 이제 청중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거창한 공로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의존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무슨 업적을 하고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철저한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100%의 신뢰에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맡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이 없느냐, 나밖에 없느냐 할 때가, 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0%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철저한 의존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맡겨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맡겨놓겠습니다. 이런 반반의 신앙, 20, 30%의 의존의 신앙 가지고는 문제도 해결할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려면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려면 온전히 의지하고, 간구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철저한 의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또 최고의 고백을,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은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2장 9절은 하나님은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함으로부터 전능자로 고백을 하고요, 힘으로 고백하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백하고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능력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자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최고의 짐인 죄와 사망의 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을 때, 버거운 짐이 있을 때, 내려놓고 싶은 짐이 있을 때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을 가지고 왔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면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짐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말, 너의 진심 어린 그런 사랑 고백을 내가 받고 싶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창한 것 가지고 영광 돌리려 하지 마시고요. 정말 버겁고 힘든 일 있을 때 100% 의존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리셔도 우리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을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십시오. 짐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 고백을 드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죄와 사망의 짐,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에 의해서 늘 해결함 받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변질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짐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나이다.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지만 요즘에 모든 신앙인들이 참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집에서 매일 경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조차도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짐이 되겠습니까? 직분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자꾸 짐이 돼버립니다. 짐이 되면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바람 빠진 풍선으로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짐이 될 때 하나님이 짐이 되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짐으로 여기는 하나님께 그런 평안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이 짐이 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무엇을 얻는 그런 단편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는데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샘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해야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요, 봉사와 헌신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하는 것이 헌신인데,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는데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짐을 얼른 벗어버리고 싶지요. 그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앙과 꿈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짐짝이니까 내려서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18편을 쓴 시인은 다윗입니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사도 바울. 이분들은 정말 인생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유는 다 고난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은 다음에 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백이 정말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인생 살면서 또 신앙 지키려고 사명 감당하다가 얻었던 그런 고난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참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 짐이 날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날아갈 수 있었고 더 비상할 수 있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살았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델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셨다고 아주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왜 가서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너의 것 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살지 왜 가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려고 하느냐, 왜 얽매여 살려고 하느냐, 자유롭게 살지 왜 그렇게 얽매여 살려고 하느냐, 너의 것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누리며 살고 네 꿈 펼치며 살면 될 것을 왜 교회에 얽매이고 신앙에 얽매이고 왜 하나님에 얽매이면서 죄인 취급받고 사느냐,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뻥뻥 나가떨어지는 신앙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신앙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무엇한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해놓고 그것 가지고 했다고 안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출동 준비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신음소리 내면 출동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정말 힘들지 않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고 짐으로 여기고 산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그 인생에 무엇이고 부활이 그 인생에 무엇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가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되냐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저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조금 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죠. 그냥 외우기 쉬운,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때나 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짐으로 여길 때 잃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격과 열정입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하나님이 짐으로 여기면 감격이 없어지고요, 또 삶과 신앙의 사명에 대한 열정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기 그 마음에는 늘 감격이 있고 그 삶과 신앙과 사명에는 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신앙생활이 날개여야 되는데 짐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새 봄과 함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짐이신 여호와여, 두 가지 고백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실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올바른 결정, 올바른 고백하면서 사시는 행복하고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